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의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은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먼저 간 제자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세상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24절을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의 그리고 진리와의 영적인 거리, 그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거스름과 물결은 세상이 주는 수고와 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우리네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생의 계획을 생각했고 그 가치관을 생각했고 그 인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갈 수도 없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고생하며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기 살기로 매일매일을 버텨가는 것뿐,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수고와 눈물뿐인 세상의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은 밤 사경까지 이 파도와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예수님께서 낮에 해가 지기 전에 보내셨다고 가정했을 때 약 새벽까지 9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점점 지쳐가며 바닥 가운데서 어쩔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보니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으로 나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의 복음은 마치 나의 삶에 일시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복음을 알 때 마치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를 볼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정말 저 바다 건너로 내가 꿈꾸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예수님은 방해만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방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난 네 인생을 더 괴롭게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만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을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배 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간 그 베드로의 첫 걸음을 신자의 첫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로 오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으나 30절을 보니 바람을 보고 다시금 무서워서 다시 빠져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사망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먼저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정말 깨어 있어서 그냥 빠져가지 않고 다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었다라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기도엔 지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이고 그의 홈그라운드이고 그는 그곳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선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거나 수영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그래서 벗어나는 시도를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봤을 땐 베드로의 그 인생으로만 봤을 땐 그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오직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가진 것들,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베드로는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조차,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배에 지었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의 신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더 이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고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수고와 눈물뿐이며 세상의 풍랑 가운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어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욱더 크게 될지를 기대하고 그것들을 갈망하며 노를 저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은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 그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다시금 그 예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지 않도록 주여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